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믿음, 이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분위기는 그냥 조금 환기시키는 그런 이야기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접 풍덩 말씀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함께 여러 가지 기적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성삼위 중에 2위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적 그 능력을 선전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요, 그보다는 우리 인간의 이 어리석은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설득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보아집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요,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폭풍우를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20절까지에는요, 그라사 광인,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어떤 능력, 어떤 것으로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영적 치유의 능력이 드러난 그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들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겠습니까? 호수 건너 그라사 지방에서 있었던 일은요, 가브라움 사람들에게 이미 이게 빨리 퍼져 있었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전보를 칠 일도 없었는데 이 소문은 벌써 이 호수 건너에 있는 가브나움 지역까지 벌써 전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먼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적을 먼저 허물어 보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영과 육의 질병과 죽음이에요. 질병과 죽음.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만 그러신 게 아니라요, 저야말로 얼마나 이걸 가지고서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신학교 때 새벽 제풀에 가면은 주야, 성령의 은혜 없이, 성령의 권능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주님만 시키신 사역을 향해서 나간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신 역사를 가지고서 주여 사역자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만 그랬을까요? 이제 기도에 불이 붙고 기도의 맛을 좀 알기 시작하니까 밤에도 그냥 가서 아버지 불러 그냥 아버지가 입에 붙어 살았어요. 어떻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그 놀라운 기적 역사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좋은 말할 때 대답해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많이 주셨어요.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최문희 목사는 가서 그냥 손 탁 하면 그냥 놔버리고 그냥 기도 탁 하면 쫙 보여버리고 이렇게 그리고 심심할 때는 강릉에 저 솔바람다리 밑에 가가지고서 탁 그러면 물 위를 걸어버리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듣지 않으십니다. 왜 안 들어주실까요? 왜 안 들어주시냐면요, 우리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이런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 뿐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라고요. 말로 다할 수 없는 많은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 이런 줄 알면서도 하는 걸까요? 인간이 원하는 것은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될 제목이에요. 왜냐하면요, 굉장히 이것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아주 방자하게 되어드는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해 주십시오. 이 말은요, 뒤집어 놓으면 무슨 말이 됩니까? 내가 원하는 이거 안 해놓으면 당신은 하나님 아니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단 하나의 목표 하에 움직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나의 구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 되어서 구원받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당장의 필요와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시기 위한 그런 존재, 그런 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따르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따르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시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이제 오셨습니다. 가버나움에는요, 큰 회당이 있어요. 성교순례를 가면 반드시 거치는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 지역과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는 이 회당이에요. 왜냐하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강원사님도 성교순례 가서 거기는 분명히 가보셨을 거예요. 당시 인간 2000년 전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한 큰 규모의 회당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회당장으로 일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가버나움에 이 큰 회당이 있는데 회당장은요, 지금으로 보면 담임 목사쯤 될까요? 목사쯤 됩니다. 교회를 관리하고 예배 순서를 결정하고 회당의 질서를 유지하고 심지어는 재판까지도 관여를 해서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존경받는 장로 출신의 지도자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야이로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존경받는 회당장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느 날 이 사람의 12살 먹은 딸이 아파서 죽어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마침 이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사실을 알게 된 이 야이로가 황급히 달려가서 예수님께 자신의 집에 와서 딸에게 안수하여 그 딸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보면 두말 않고 그냥 탁 나서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자면 떴다는 거예요. 떠버리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찾아와서 밀고 당기고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파를 헤치며 이동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뒤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써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을까요? 제자들의 답이 어쩌면 좀 더 논리적이고 상황에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밀고 땡기고 난리가 지금 치는데 누가 지금 옷에 대었다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스치고 옷을 대었지 않습니까? 손을 대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혈루증 여인을 고친 사건이 터졌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혈루증은 유출병이라고 해서 가증한, 이게 이제 성경이니까 가증한이라고 하는 이 점잖은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직설적으로 딱 말하면 뭡니까? 더러운 그런 병을 앓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사실은 사람들 모이는데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이 여인은요 성경에 이제 보신 바와 같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모든 재산도 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시도하고 실패하다가 결국은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인은요 지금 자신이 있으면 안 되는 곳에 몰래 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야이로처럼 당당하게 부탁드릴 수 없어서요 옆으로 와서 살짝 이렇게 만지고 간 거예요. 자신을 평생 동안 고통 속에 살게 했던 불치병이 나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사실을 수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여인만이 지금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이 나간 사실을 알고 얘를 찾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부르신 것은 여인에게 그 다음 단계를 이제 나아가게 하시려고 선포하시려고 여인을 부르신 거예요. 34절 말씀 보면 그게 확실히 드러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냐면요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건 두 가지입니다. 뭐죠?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은요 표준세번역이라는 성경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역개정을 제가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첫 번째입니다.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구원을 선포하시고요. 뭘 선포하셨냐면 평안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순서가 뒤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지금 일어난 일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일어난 구원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평안이 임하여라 라고 선포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럼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일어난 현상은 하나예요. 병고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뭘로 말씀하셨죠?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뭘 말씀하셨습니까? 평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이 그런가 보다. 아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물으신 게 뭐죠? 너희가 평안하냐? 바로 이것은요 그냥 너희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너희들이 그냥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 그렇게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적인 어떤 위안이나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구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게 뭡니까?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이기는 능력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요? 구원으로부터. 그럼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덧입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축복인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7절과 2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음 것 주세요. 노란 글자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무슨 단어냐면요,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가장 원하는 거는 뭐예요? 고침이에요. 병고침. 근데 이 여인은 뭘 바랬다?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 헬라어의 단어가요, 고침이란 말과 구원이란 말이 같은 단어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앞뒤에 문맥을 보면은 치료란 말이 맞겠습니까? 구원이란 말이 맞겠습니까? 근데 치료가 맞아요. 근데 왜 신학자들은 구원이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이 여인이 바란 것은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구해야 될 것도 사실은 치료가 아니라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치료와 치유는 다릅니다. 치료는 무엇입니까? 그 병적 현상만 고치는 거예요. 육신에만 일어나는 의학적인 현상입니다. 그럼 치유는 뭡니까? 마음, 영까지 같이 고쳐져 버리는 것을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랄 것은 구원입니다. 치료에서 멈추지 마시고, 치료에서 눈이 닫히지 마시고, 마음이 끊이지 마시고, 더 믿음의 지경을 넓혀 나가셔서 구원으로 치유에까지 이르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인의 마음은요, 치유에 머문 것이 아니라 구원에까지 이게 뻗어나간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23절에 보면 야이로도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안수기도 하셔가지고 내 딸이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확신을 선포해 버림으로써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믿음을 끌어내어서 인정해 주시고, 그 인정은 여인을 세우는 진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불치병이 낫게 되는 치유의 기적은요, 이미 그 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전체적인 순서를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는 벌써 일어났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요, 뭘 하시냐면 진짜 치유로 말미암은 구원의 선포. 근데 그 구원의 선포라는 것이 놀랍게도 여인의 마음의 깊은 곳에 가지고 있던 바로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끄집어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딱 맞추시면서 선포를 하시니까 이 여인이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던 것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단어와 딱 마주치는 그 순간에, 아, 이거 진짜구나, 이거 진짜구나, 이분 진짜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유출병으로 고통당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실패했잖아요. 이제 더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참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묘한 것이요, 우리가 부유하고 뭔가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은요, 딴 길로 갑니다. 딴 생각을 하고요, 흐트러져 버립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고, 장가지만 끊어진 게 아니라 주가지까지도 싹둑 다 잘려버린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인간은 하나님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난 뒤에야, 그때야 뭘 구하죠? 구원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손가락을 옷자락에 댄 것만으로 여인은 고치심을 받습니다. 그 마음과 행동을 믿음으로 인정받은 여인은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주어진 구원은요, 가장 큰 것인가, 아니면 덤으로 부수적으로 얻은 것인가? 여러분, 이거를 딱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상황으로 볼 때 여러분, 구원은요, 여인이 덤으로 받은 것처럼 이렇게 뒤에 선포가 되어집니다. 뒤에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인이 받은 것은요, 그 가치를 따져볼 때 가장 큰 것이 뭐라고요? 바로 구원입니다. 평생의 불치병이 낫고 기적을 체험한 것이 덤으로 받은 축복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때에 본문에는요,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소외된 아버지가 옆에서 있습니다. 딸은 지금 죽어갑니다. 12살밖에 되지 않은 정말
몽으로도 맺히지 않은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야이로입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는 딸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장이라는 체면이고 뭐고 다 자취하고 수많은 사람 앞에 해치고 나가서 어렵게 모시고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인데, 이렇게 지금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예?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의도적인 지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는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좀 끄신 것 같아. 왜? 딸의, 소녀의 죽음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로 볼 것 같으면 예수님 이상한 분이잖아요. 사람이 지금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것도 여린 자그마한 소녀가 한순간이라도 더 빨리 가서 그 고통에서, 죽음의 위험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주셔야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체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요, 수검댕이 된 지 오래입니다. 지금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분이 진짜 병을 고치는 능력 맞구나, 확실히 있구나, 내가 제대로 찾아왔구나, 이제 그럼 당신의 능력이 있는 거 알았으니까 제발 빨리 갑시다. 제발 빨리 갑시다. 내 딸 죽어요. 내 딸 죽어요. 아마 가슴은 새까맣게 지금 수검댕이 된 지 오래일 겁니다. 이러고 있는데 집에서 조금 전에 따님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이 옵니다. 집에서 온 전갈에 우리를 꺾어버리려는 사단의 유혹이 같이 묻어서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하는 이 신사적이고 이렇게 당부하는 것 같고 이런 달콤한 말에, 이 점잖은 말에 우리를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님께 구원의 선포를, 구원의 인정을, 우리 삶을 치유하시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기회를 끊어버리려는 사단의 유혹이 여기에 같이 묻어옵니다. 그 뭡니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얼마나 점잖은 말입니까? 얼마나 이 유명해진 선생님을 배려하라고 하는 달콤한 점잖은 권면입니까? 근데 여기 뭐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그분의 은혜를 입을 기회를 끊어버리려는 사단의 독이 함께 묻어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당부하십니다. 36절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뭐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이겨요, 여러분. 근데 여기는 정말 우리가 싫은, 그리고 두려운, 부담스러운 전제가 하나 딱 끼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긴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이겨야 할 뭐가 온다는 얘기죠? 환난, 공포스러움, 부담스러움, 나의 한계를 만나는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어려운 위기,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남겨놓으시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아이가 죽었으니 이 집은 빠른 아주 신속한 속도로 초상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아주 엉뚱한 말씀을 하시죠.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장례가 벌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 집안의 울음소리를,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데려왔더라도 그 집에는 울음소리를 냅니다. 그게 예의라고, 그것이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이렇게 알고 있던 때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를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 대한, 망자에 대한 예의를 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왜 우냐? 지금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분명히 지금 숨이 끊어져서 아이는 이미 지금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야 죽었단다 울자 응응응 이렇게 울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어떤 말다툼도 없이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깊은 배려를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아비가 와서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선생님의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병에서 놓여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 대답을, 그 부탁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손을 잡고 일으키심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기가 막히는, 기가 차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죽어서 늘어져 있는 시신을 자꾸 일으키시면서 달리다굼 하십니다. 달리다굼은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분명히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고, 예수님은 이 소녀가 확실히 살아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회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살아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무엇을 주라는 거죠?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병자는요, 먹을 것 주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잠시 깨어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먹고, 씻고, 먹고, 맛보고 즐기고, 그리고 소화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완전하게 살리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상한 경계 하나를 하십니다. 말씀 좀, 오늘 시간 좀 되었지만 다 보겠습니다. 43절 말씀이에요. 노란 글자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자신의 신적인 신분을 드러내고 우리를 깨우쳐주기 위함이에요.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오만한 그 지적인 능력을 딱 깨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너희에게 보여줄 테니 너희들 눈 똑바로 뜨고 잘 보라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놀라운 사건이 더 널리 더 빨리 알려져야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성삼위 중에 한 분이시고 이분이 진짜 사람이시며 이분은 자연뿐만 아니라 영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알아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켜놓고 예수님은 당부에 당부를 하십니다. 이거 사람들한테 알리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이 주석을 계속 봤습니다. 계속 봤는데 이게 주석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해요. 이게 뭐냐면요,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사역에 아직은 생명을 살리신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기를 원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긴 한데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통해 볼 때 이게 지금 벌써 불쑥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조금 말하지 말아라, 기다려라, 그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즉석에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을까? 구원보다는 당장 이 세상에서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왕이나 권세 있는 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감금하거나 데려가서 내 죽음의 문제를, 내 집안의 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오지는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오늘 아침에 딱 정리를 했어요. 만약에 힘 있는 사람이, 왕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님은 사역이고 뭐고 잡혀가고 도망가는데 아마 다윗처럼 13년 동안 도망다녀야 했을 수도 있겠다. 3년이 아니라 그냥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도망다녀야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엉뚱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당부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이 사건은요, 소문이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퍼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주석가들의 이 말에 제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이 소식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본 사람들은 이야, 뭔 이런 일이 있어 라고 했겠죠. 근데 이것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뭡니까? 이거 참네. 참 그 사람이 용하기는 용한가 보네. 그런 소문까지 다 생긴 걸 보니까 알았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싹 지나가 버린 거예요. 들어왔다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은 그것이 들어와서 머리에서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는 내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면, 내가 그러면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얻을 것은 무엇이며 내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깨달으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순서를 지켜 진행해 나가신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 구원 사역의 절정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 구원 사역의 절정이다. 자, 여러분, 절정이라는 말은요, 산의 꼭대기 같은 최고 꼭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대기라면 그러면 결론은 아니겠네? 예, 결론은 아닙니다. 예수님 사역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결과가 뭐죠, 여러분? 부활 승천이잖아요. 부활이에요, 부활. 결론은 부활이에요. 근데 그냥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은요,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부활이죠. 구원의 부활과 영원한 멸망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십자가의 결론은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깨어나야 할 자리가 바로 여기에요.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의 부활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